메리 크리스마스. 실감이 안 나세요? 비가 오니까요. 참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시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는 가뭄이 심해서 정말 오늘 이 산천초목에는 단비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나누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의 우리는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 역사에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우스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바로 그 후계자인데 그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렸습니다. 즉 자기가 다스리는 그 로만 엠파이어 안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 그 current address 말고요, 자기의 홈타운으로 가서 그 거리가 얼마이든지 간에 홈타운으로 가서 전부 다 신고를 해라. 그렇게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결국 그 명령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의 정원한 약혼녀 그 약 한 15살, 많아야 17살로 잡거든요. 보통은 15살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15살 된 그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6마일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 6마일 지점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약 80마일을 그 지금 산딸이 가까워오는 그 자기의 약혼녀를 데리고 80마일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된 배경은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의 그 황제 옥타비우스 그 황제가 명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의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황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은 뭐 더더욱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로마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 로마 황제를 빌어서 즉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 미가의 입으로 700년 후에 태어날 그 여러 자손이 아니고요, 오직 약속의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곳이
현재 그 어머니 되는 동정녀 마리아 되는 그 마리아가 현재 살고 있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그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80마일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그것도 성한 몸도 아니고 지금 산딸이 가까워 오는데 언제 날는지도 아이가 나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15살 먹은 그 가냘픈 어린 소녀, 임신을 한 그 애견마를 80마일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들을 당시에 마리아가 알지 못했듯이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룩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향하신,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 기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야망도 아니고 여러분의 원하는 니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능력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요셉이 알 수가 있었으며 그 마리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한 그 예언의 한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짧은 한 말씀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만일에 안다고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룩하시려고 나를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여건 간에 오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내가 망설이다가 왼쪽으로 가게 됐는데 결국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내 마음은 그렇게 처음에는 원하지를 않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그 문화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동 국가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 지금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잘 없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잘 알아요. 인터넷 이런 그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그렇죠? 만일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 처녀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광장에다 모아놓고 지금도 지금도 도심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시골이나 산갈이나 이런 법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물론 그 잘못된 종교이죠. 그러나 그게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마에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즉 네가 성령으로 너에게 네가 아이를 뵐 터인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다. 그리고 그가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모든 사람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는요,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겪을 돌 맞아서 죽을 그러한 자기의 그 리스크까지 다 안으면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요, 마리아의 찬미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미. 내 영이 주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말로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즉 내 혼이 주님을 크게 높이며라고 마리아가 찬미가를 성령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혼이 주님을 크게 높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상상으로 주님을 크게 높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크게 높이든 높이지 않든,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크게 높이든 높이지 않든, 주님은 우리가 크게 높인다고 해서 주님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마리아는 내 혼이 주님을 크게 높이며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난 1년 동안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참 불확실하고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지만은 뜻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마치 매그너파잉 그 램프를 통해서 조그마한 물체를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이 좋은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전한, 이렇게 시큐리티가 이렇게 확실한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솟아오르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여지없이 그러한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두면은요, 마리아의 그 찬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교만한 자를 다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높아진 자들을 다 그들의 뿔을 꺾고 그들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다
꿀려서 결국 nothing으로 변케 하신다고 이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크게 높이지 못하느냐? 결국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면에는 세상의 것에 너무 바쁩니다.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기껏해야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주중에 한두 번 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생각 가운데서, 내 혼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려면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런 시간을, 일정 시간을, 하루에 일정 시간 단 몇 분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10분 기도하잖아요. 단 10분이라도 생각을 하는 이러한 시간을 따로 우리가 이렇게 따로 내어 놓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평화다. 땅에서 평화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평화가 있습니까? 물론 세계에서 미국만큼 평화가 있는 곳은 없겠지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중국에서는 중국 시안, 옛날 당나라의 수도인 시안에서는 지금 1200만 명이 다 지금 갇혀 있습니다. 다시 그 우한 폐렴이 지금 창궐해 가지고, 게다가 무슨 교열질인가 뭐가 또 돌아가지고 1200만 명이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움직이지 못하고 다 갇혀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과 또 그 독재자들을 통한 그 억압과 이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에? 자, 그러면은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 증오심이 많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즉 기독교만이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absolute truth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문화를 넘어가면은 이쪽에서의 종교가 저쪽 같은 종교지만 이쪽의 문화에 넘어가면은 그 문화에 맞게 적응을 해서 교리도 바꾸고 경전도 어느 정도 다 바꾸고 다 허용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프리카든 미개발 국가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그분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 얼마나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합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요즘 참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앱솔루트 트루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세상이
즉 사탄이 자기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렇게 70년 100여 년 전에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를 전 세계 3분의 2를 다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왜 걸렸느냐? 결국 기독교 때문에 막혔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가 지금 왜 이렇게 교회를 다시 또 핍박합니까? 결국 교회가 있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산주의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제일 먼저 이 기독교를 다 소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평화보다는 어떻습니까? 한 개인 속에는 평화가 깃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요. 즉 이 진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평화보다는 훨씬 더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검을 주러 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들과 아버지와 서로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난 이후에는 한쪽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정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이 종교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전통적인 이러한 관념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나오니까 이제 서로 부딪히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서로 동등되게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겸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라고요.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원어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오래 수천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4,000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즉 전쟁 가운데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그렇지 않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 안과 밖으로부터의 막 그 condemnation, 정죄, 이러한 것들이 그 guilty feeling, 이런 것이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고 비록 내가 내 피부에 잡힌 바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마치 그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안듯이 내가 꽉 안아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품에 그냥 안기고 싶은데
아무것도 누가 나를 막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이 속에 그 스테레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종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더 이상 분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그 평화는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화평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서 이 뭔가 맺혀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냥 릴리스 시켜주세요. 조건 없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릴리스를 시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다시 잡아가지고 다 갚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더 이상 우리가 청산해야 될 빚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빚도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가 청산해야 될 빚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교리가 잘못돼서 아직도 막혀 있는 것뿐이에요.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혼 가운데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2000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인간의 육체, 베이비의 육체를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과 본질상으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베이비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창조주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그를 영접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영접했는지 아시죠?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 한 무리만이 알아봤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천사죠. 그러나 사람 중에서 목자들만이 알아봤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은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신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리뎀션,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막혀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 어릴 때는 캔디 먹는 뭐 초콜릿 하는 그 기분으로 교회를 갔던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의 그 미닝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기껏해야 그냥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 캐롤이 좋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좋았고, 그래서 뭔가가 어른들이 부풀려 놓은 그 우화 같은 사실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감성적으로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은,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는 누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이 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도 하지만, 그러나 이 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처음에 갈등 그런 상태에 있다가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집은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반절은 예수를 믿고 반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참 그렇게도 인생이 안 풀릴까 할 정도로 그래요. 여전히 그냥 반목과 질시가 서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는 분들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화평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팔을 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전보다 지금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여러분 그냥 지속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로다. 이 평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 다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것도요, 이 평화를 여러분 속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면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화는 우리의 영의 사랑 가운데에서 흘러 넘칩니다. 이 생수가 받을 자의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지금도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서는 이게 흘러 넘칩니다. 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이게 하늘의 평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해 주신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맡겨진 일들이 있고, 지금도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그 부담감으로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무엇을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해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생각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더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던 내가 바쁘면은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나미널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습니다. 정말로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옛날 구약 백성 대하듯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여러분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그리고 이 영생의 이 복락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받고 난 우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중간적인 존재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을 안 내면은요, 자동적으로 세상에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뭔가 세상도 열심 안 내고 하나님에게도 나는 이렇게 광신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든지. 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쪽 다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든지 거짓이든지 사단이든지 그리스도이든지 둘 중간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연말 이 연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드로 여러분이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런 열심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더욱더 강건해지는 이러한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이 이미 다 제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마치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가운데에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그 장로님이 연세가 70이 되시는데 70년 동안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그날 뭐 방언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주제는 다른 거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장로님이 방언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아주 참 신실하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이신데 방언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 장로님의 생각 가운데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방언에 대한.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 잡아 드리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번 시간을 재어봤어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이 소심줄처럼 이게 끈질긴가. 잘 안 되나. 왜? 70년 동안 굳어져 있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제가 믿음으로 이 표현하는 것을. 그랬는데요. 30초도 안 돼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30초도. 7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30초 만에. 이처럼 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장로님은 왜 그동안에 못 하셨을까요?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됐던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의 열심으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열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한 분이 행하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깨끗함과 불결함에 상관없이. 사람은 내가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더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의의를 하나님은 홈네스의 누더기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깨끗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그 옷은요 더러운 옷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누더기 옷, 홈네스의 누더기 옷이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Behold, I knock your door. 할렐루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뭐 이때만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해드려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 안에 한번 좌정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 얼마나 좋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않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이 자꾸 그거 기억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그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우리는 지금 밤이지만은 어느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벌써 아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24hour, 7/24hour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비록 잠 가운데 빠지지만은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새로우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그 프레시함, 그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내십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 누가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평화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에요. 아무도 이 평화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어떠한 존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평화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